다음은 사단의 운명 이야기 두 번째 CD, 곧 제2막을 구성하고 있는 제5장 가룟 유다의 행적에 개입한 사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2절과 그리고 27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국의 Theological Seminary라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학대학원이다. 그 Theological Seminary가 미국에 몇 개인고 보니까 약 27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 강남노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장로교 목사지요. 미국에는 이제 교단들이 많으니까 교단마다 여러 개의 이런 Theological Seminary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PCUSA 소속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년 이상의 이런 전통을 가진 학교를 찾아봤어요. 가장 오래된 게 1794년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세운 피츠버그 Theological Seminary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812년에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에 세운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1812년에 세운 Union Presbyterian Seminary. 네 번째는 1828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컬럼비아라는 큰 도시가 있지요. 거기에 세운 콜롬비아 Theological Seminary. 지금 이 학교는 조지아주의 데카토어로 갔는데 그 데카토어는 아틀란타의 그 근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맥코믹 Theological Seminary인데 이거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1829년에 세워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산 안셀모라는 곳에 1892년에 세운 것이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켄터키주의 루이스빌에 1893년에 세운 것이 루이스빌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그 다음에는 이제 텍사스의 오스틴이 있죠. 거기에 1902년에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게 오스틴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옳시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금세 익숙하게 아실 수 있듯이 처음에 이 세미나리는 어디에 세워졌는 거니? 미국의 동부 쪽에 세워졌어요. 펜실바니아주, 뉴저지,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네 개가 나란히 세워진 그것이 동부 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카고에 세워졌고, 그럼 중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부 지방, 미국의 서부 지방 태평양 연안에는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락키 산맥 서쪽으로는 그 학교밖에 없습니다. PCUSA 소속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락키 산맥을 넘어가서 콜로라도를 지나서 켄터키주가 나오는데 그 켄터키주의 루이스빌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텍사스 오스틴에 세워졌죠.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을 오늘 선택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동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있는 PCUSA 소속의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이죠. 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곳은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시애틀이니까 미국의 서부 지역이니까 서부 지역의 유일한 학교인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였지요. 그곳에서 1993년에 석사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1995년부터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시애틀로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주말에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제 한 겁니다. 그 박사과정에서 신약학 지도 교수가 어떤 분이었노니까 헐만 웨젠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우리 팀이 연구를 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올시다. 당시 웨젠 교수는 은퇴하기 직전이었죠. 웨젠 교수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이론을 해석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당시 로고스 이론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필로, 유대 철학자죠. 필로가 활약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보낸 복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필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이죠. 주전 10년에서 주 5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 1세기의 헬레니스틱 주다이즘, 헬라화된 유대교를 철학적으로 정립한 학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또 추가적으로 했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하케마라고 합니다. 하케마. 그 하케마는 잠언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하케마, 즉 구약의 지혜를 로고스로 대체시킨 사람이 바로 이 필로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창세기 9장 6절하고 잠언 8장에 대해서 종래의 유대인이 해석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니? 세컨드 데이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컨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신학자 중에 C.H. 다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신약학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C.H. 다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이 필로의 로고스 이론 있죠. 그 이론을 이용해서 그 지혜 대신에 누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컨드 데이티가 되고 세컨드 하나님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는 두 번째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증 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즉 예루살렘 유대 밖의 장소를 말하죠. 그 디아스포라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북부 지역이에요. 유대 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일대,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 다시 더 서쪽으로 가서 로마. 근데 그쪽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소문이 없었답니다. 물론 조금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만 해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고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 지식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뭔 거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제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멸시적인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보내면서 그 복음서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도 그러죠.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것이고 유다는 그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것뿐이다 라고 이제 변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막연한 말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와 논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변호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면 버클리가 있잖아요. 그 버클리에 가면은 이제 그 UC 버클리가 거기에 있죠. 뭐 캠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UC 버클리의 후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GTU의 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기간에 종종 그 서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서점은 제가 거기를 방문할 당시에는 약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룻바닥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마룻바닥인데
그게 하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움푹움푹 이렇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질반질하고. 저는 이제 그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는 일을 참 좋아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곳에서 윌리엄 클라센이 저술한 Judas, Friend or Betrayer of Jesus, 유다, 예수의 친구인가 또는 배신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읽다 보니까 한참을 읽게 됐어요. 그때 저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인고니 영어로는 이제 betray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한글로는 배신했다라든가 아니면 팔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바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죠. 자, 이제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맨 위에 헬라어로 써있는 게 이게 파라디돔인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발음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 거니까 그 아래 보면은 3860이라고 번호가 있지요. 왼쪽에. 그 3860의 오른쪽을 바라보면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이 갖고 그 옆에 발음이 영어로 적어져 있죠. 그게 파라디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라디돔인 거. 제가 가지고 나온 Greek English Lexicon 이거는 말이죠. 프레데릭 윌리엄 댕커가 마지막 편집을 하고 영어로 된 것을 정리를 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 독일 신학자 월터 바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월터 바워가 만든 사전을 윌리엄 댕커와 몇몇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이 책에 파라디돔에 관한 해석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요 끝에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요. 이 사전만큼은 절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안 됩니다. 사전은 반드시 책으로 사서 그 책을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 참뜻과 깊은 뜻을 알 도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을 제껴놓고 거기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 1번이 to convey something in which one has a relatively strong personal interest.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convey,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쓴다 그러면 hand over, 넘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deliver, 전해주는 것. entrust, 맡기는 거죠. entrust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남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to entrust for care or preservations. 잘 보살피고 보존을 하기를 원해서 맡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give over, command, commit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뜻은 to pass on to another what one knows of oral or written tradition. 전통이죠, 전통. 전통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가 주는 것 있죠. 그것을 파라디돔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 뜻은 뭔 거니까 to make it possible for something to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을 또한 말해요. 그래서 allow, permi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디돔이라는 뜻에 betray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상에는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자잘한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제가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 거니까 이것이 Englishman's Greek Concordance예요. 그래서 Greek Concordance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전부 찾아서 그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이제 파라디돔에 관한 부분을 제가 카피를 떠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빨갛게 점을 찍은 것들이 있죠. 그거는 파라디도미를 비트레이로 번역한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파라디도미의 뜻대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요 빨간 점을 찍은 것만은 파라디도미의 원 뜻과는 전혀 다른 비트레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빨간 점을 찍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관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영어 번역에서는 가룟 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파라디도미가 나오면 무조건 betray. 사전에도 없는 betray라는 뜻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았다, 배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빨간 것 가운데 왼쪽에 까만 선으로 이렇게 그은 것도 있죠. 그건 뭔 거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betray라고 했는데 요 까만 선을 딱딱 찍은 곳은 한글 번역에서는 넘겨줬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파라디도미가 전체적으로 32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20번, 누가복음은 17번, 요한복음은 15번, 그 다음에 기타는 35번인데 이거는 이 페이지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기타에 37번이 돼가지고 결국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신약성경에 121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어에서 파라디도미를 비트레이라고 번역을 해서 쓴 것은 121번 가운데 37번을 그렇게 썼고 이 37번은 전부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번역에서는 27번 사용을 했지요. 이것을 바라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선입견 때문에 심지어 번역마저도 틀리게 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편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거나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쓰거나 무리하거나 억지를 피우는 것은 학자가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장사꾼들은 그렇게 하지요. 학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자는 학문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자라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리한 번역을 하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몰고 가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했나 좀 볼까요? 사도 요한. 우선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 보면 말이죠.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 즉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어주려고 하는 생각은 유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 이렇게 헬라어가 쭉 나오고 나서 바라보면은 말이죠. 이 헬라어 전부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 중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를 넘겨줄 것을 강제로 이미 집어넣었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선생님인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오리지널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은, 그것도 강제로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이죠. 마음이라고 번역한 게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hurt가 되기도 하고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카르디아를 보면 말이죠. hurt고 그러니까 physical, spiritual and mental life예요. 생명. 그 다음에는 이제 inner awareness라고 해서 우리가 이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will and its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moral decision, moral 그런 윤리도덕적인 관점에 늘 말하고 뭐 감정적인 것, 사랑에 관한 것 이런 등등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마인드 즉 마음이라는 뜻이 사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카르디아가 자주 쓰이는 게 뭔 거니까 생각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자리. 그러니까 생각이 넣은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그 자리에다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같이 보실까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 사단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에이세르 코마이라고 에이세르 코마이 하는 거는 enter into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영인데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성경에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원래가 이건 헬라어로 보면 다이모니아예요. 다이모니아. 타락한 천사들이죠.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의 역할에 관한 성경 구조를 제가 좀 전부 다는 아닙니다. 뽑아놨는데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해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8장인데 그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이용했을 뿐이지 누가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니 귀신이 많은데 그러면 그 앞에 28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서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을 했죠.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즉 엑소시즘을 하는 사람 외에는 이 뜻을 모릅니다. 귀신이 7이 들어갔건 3이 들어갔건 군대라고 그랬는데 이 군대면은 뭐 엄청나게 큰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체제 하에서 군대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만 되면은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여러 명의 귀신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대장이 있어요. 보스가. 제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목회 초기에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다 보면은요 나가요. 하나가 나가요. 요란스럽게. 그래서 이제 나갔나 싶으면 또 있어. 그 또 내쫓으면 또 하나가 또 나가요. 참 사람 힘들어요. 그거 다 내쫓으려면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귀신을 내쫓는 목사들이 하나가 나가면은 자기가 승리한 거로 착각을 합니다. 교만 때문에.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목사는 끝까지 다 내쫓으려고 애를 쓰죠. 뭔 거니까 군대 귀신, 즉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대장은 안 나가고 졸개들을 하나씩 넣어나가요. 이번에 또 넣어나가. 그 다음에는 그 목사가 좀 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자기도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쨌든 하여간 이 대장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럿이 있으니까 군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쫓았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에 33절부터 읽으실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수치로 밑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 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지게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라고 말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귀신이 여럿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귀신을 내쫓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을 하지. 그리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죠. 누구에게나 다.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인격과 대화를 나누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27절로 왔을 때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단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 그것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다를 이끌고 가서 선생님을 대제사장들한테 넘기죠. 이 글만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 짓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뭐 복잡하게 아니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그 배신당한 게 아니로구만. 사단이 그렇게 했구나. 이거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한국 사람들의 귀신 사상이 유대인들의 마귀 사상하고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식인들은 천사들과 이 마귀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는 그 천사론 같은 게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은 모르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